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담대하여 아주 정말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탄식을 하며 사는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요청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만 하시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이 탄식하게 하는 이 죄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이런 원수 마귀를 우리 주님께서 다 멸해가지고 무적의 속에다 다 쓸어버려가지고 집어넣을 테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아직 여전히 완성도 높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조금만요.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거는 이 복음적인 삶이 아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종말적 신앙을 이걸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우주적 종말이 이건 끝날 언제지도 모르고 나의 삶의 마지막도 언제지도 모르니까 그것이 오늘 지금 여기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하고 믿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요. 저거 좀 보고요. 그래가지고 시장으로 가고 또 어디 뭐로 가요? 들러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님 잠깐만요 해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있다니까요. 그래놓고는 우리 주님 오실 날 창창하고 아직도 내가 살아 있어야 될 날도 참참하고 이렇게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난 그 의심이 가는 게 보일러의 그 접합 부분이 나빠가지고 일산화탄소가 15배가 되더라. 119에서 가가지고 점검을 하다 했을 때 처음에 그렇게 나타났대요. 뭔가 불완전 연소 되어진 것이 방으로 들어온 건 맞죠. 근데 얼마 전에도 거기서 그냥 했던 사람이 그 사진 찍은 거 다 올리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굴뚝이 왜 배가 터져? 그게 이음새가 그래가지고 새. 그리고 거기 불완전 연소가 돼도 그림이 크기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데 만들어진 지 얼마도 안 됐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몇 3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굴뚝하면 청소를 합니까? 불완전 연소됐다고 해가지고 보일러를 갖다가 수리를 했다 합니까? 그거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손도 안 보고 써요 그냥. 우리는 또 공간도 너무 좁아. 거기다가 또 다락을 만들어가지고 이 물건 저 물건 쌓아놔가지고 기계에다 어떤 충격이 가하고 있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고 있거든요. 하나 붙들어 주시니까 오늘날까지 살잖아요. 이제 창창한 나이인데 걔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제 시작 아닙니까? 이제 대학교 새내기로 해가지고 합격돼가지고 이제 진짜 청운의 꿈을 갖다가 막 펼쳐야 될 그런 그 아이들인데, 아니 일산화탄소가 거기서 문제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고가 났고 그걸로 해가지고 멀쩡한 애들이 죽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을 돌아다보게 되면 정말 그냥 재수없는 몇 아이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 안에 붙들어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지탱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버리게 되면 그냥 오늘 우리는 마감이에요. 그러면 마감이라고 할 때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당신한테 딱 3일만 살게 한다고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죠. 그런 우문이 어딨냐고. 왜 4일밖에 못 사냐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러면서 대답을 피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꼭 집어가지고 한두 가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또 하면서 인생의 제일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제일 첫째 되는 그 가치가 무엇이뇨? 이런 거 우리 배웠단 말이에요. 그냥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일인가? 이것이 최상의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럼 만약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간다고 그러면 오늘 뭐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거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이 만사만물을 다 이렇게 섭리하다 하셨습니다. 찬송하고 그리고 뭐 우리들의 이 탄식 뭐 필요하죠. 막 그 정도로 살면 탄식거리도 얼마 없을 거야. 그 주의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사는데 아이고 이 죄 구덩이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것을 뭐 여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은 이 어떤 답이에요. 이 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일인데 과연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일까? 이거 당연한 거고 주님 믿고 주님하고 함께 살아가지고 느끼는 그 뭐 우리의 기쁨은 당연한 거고 지금 내 현재의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이 뭐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건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소유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유일 뿐이지 이게 나 하나에 대한 문제인데 왜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 그 문제는 왜 나한테 적용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까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더 바쁘다고 생각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그냥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그게 가능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 해가지고 좀 뭐 허작을 해서 같이 왔구만 지 한다고 가버려두고 나만 내버려두고 나보고 오토란 말이야. 나도 몰라. 이렇게 해보니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공인의 삶하고 개인의 삶하고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엄마가 자식 낳아놓고 그 남자 뭐 아이를 죽여버리면 함몰됐다라 죽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 갔다가 뭐 몇 년을 갔다가 살게끔 했대나. 아니, 자기 자식인데 자기가 더 사랑하게 했지. 그럼 뭐래? 제대로 돌보질 않아가지고 그 어린 생명 죽여버리고 그랬으니. 그런 생명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이 지도자로 산다고 하면서 뭐 오늘 한나라당 그 뭐 뉴스를 갖다 보니까는 홍준표 씨가 만약에 출마한다든지 하면 제명시켜 버리겠다고 공식 발표를 갖다 했더라고요. 뭐 그러는 거야 이게. 그 정도로 뭔가 뭐 어떤 대통령 후보를 해가지고 그 한나라당의 대표 역할도 좀 했고 그건 공인 아닙니까? 그럼 전체를 갖다 들여다보고 내가 나설 때냐 안 되냐라고 하는 건 그래도 구분을 다 해야지. 다 늙어가지고 끝까지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또 1인 방송으로 한다나 어땠나 해가지고 여야가 뭐 상관없이 공격을 받고 있으니 근데 그 사람은 뭐 정치꾼이니까 정치에 원래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스포트라이트 자꾸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명도가 높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 만약에 너희들 서툴르게 하게 되면 내 얼굴 보기 힘들 거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는 싫고 나한테 주목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봐 내 말 안 들어 나 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과연 나 봐 하면서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일까요? 왜 자기를 봐? 예수님을 봐야지. 모든 사도가 뭐 생명을 내두고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 얼굴을 보라고 증거를 갖다 했나요? 안 그래요.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선생으로 해가지고 이 안내자로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불태웠다니까요. 근데 뭐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나 아니면 뭐 일절 없어 이런 신통머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뭐 노예에서 뭐 서툴르다고 해가지고 에이 니들끼리 해먹어라 낳고 안 죽겠다 해라 다른 데 가버리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 지도자들이 이걸 해야 될 일입니까? 난 목사들이 하는 꼴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혀. 아니 그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손해를 보면 어떻고 자기 유익이 없어지면 어떻겠어요. 그냥 굳이 지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불법을 갖다가 저지르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온통 망신을 당하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노회는 또 쪼개지고 총회가 쪼개지고 이런 지경까지 끌고 가는 일들이 이게 당연한 일이냐 이게야. 아니 또 뭐 성경신학을 제창했다 했으면 그걸로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끝내야지. 그래가지고 온 목사들을 갖다 다 목을 잘라버리고 그냥 뭐 교회 노예를 다 흩어버리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일이야 이게. 이걸 진리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진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나한테는 불이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삶의 방향을 정해놓는 거지. 아이 뭐 내 성질 안 맞으면 다 필요 없어. 내가 미쳤어? 왜 내가 그렇게 살아? 내가 삶을 얼마나 산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다 하는데, 아니 백수라고 살면 뭐래 그렇게 하고 저주 가운데 그러고 사는 건데. 정말 우리가 공인으로서 이 뭐 이렇게 진리를 지키고 살아간다는 일은 이건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 주님이 나를 구원하고 이 놀라운 진리를 갖다가 우리 이 깨어지기 쉬운 질근에서 담아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해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지. 무슨 우리 그 잘나빠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뭐게 소중하다고 주님 앞에 그걸 지켜달라고 그러겠어요. 네, 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의식, 이걸 사도 바울의 이런 정말 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4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이게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거저받았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거기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하고 우리가 신앙을 갖다 하지. 아니 맨 앞에 앉으면 난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지기도 줬사오니 한때는 또 그런 신앙 고백을 갖다 하지요 우리가. 근데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정신 반짝 들을 때 그 이야기고 정신줄 놓게 되면 그런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앞서가고 뭐 자기를 그 1등으로 삼아달라고 그러고 자기를 보라고 그러고 이야기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힘들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느냐 한다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도 낙심하지 않는다잖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가 되지 아니한다잖아요.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뭐 말씀 소개하는 그 카나다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모세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닫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걸 깨닫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자기 삶이 젊었을 때 잠깐 몰라가지고 뭐 왕궁에 살았던 그런 때나 자기가 뭐 왕자고 뭐나 하는지를 알고 나서가지고 좋아하고 그러다가 죽었지. 그 뒤는 안 그래요. 무기력하게 짝이 없게끔 해가지고 처가살이 뭐 겉벌이 서말만 있으면 안 한다고 하는 처가살이를 갖다가 40년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좀 놓아주시는가 했더니 40년을 그 어리석은 민족의 지도자를 삼아가지고 끊임없이 말 안 듣고 끊임없이 변덕심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시비 걸고 이런 자들을 우회해가지고 40년을 살아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게 공인이 하는 일이라고. 공인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운다는 일. 물론 뭐 목사가 참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냥 큰 놀라운 언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수백 명 수천 명 몰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첫째 개척했던 사람들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야, 내가 수천이네 그래도 있는 교회에 내가 수장 노릇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에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이건 뭐 설립이 10년 됐다고 그러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진리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쁨을 갖다 얻어야 되는데 나타나는 현상, 뭐 교회에 발전되어지는 그런 모습, 외곽으로 드러나는 일들 이런 걸 가지고 기쁨을 갖다 우리가 노래하려고 하니까 왜 같은 목사한테 제자 훈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외형 쪽으로 치우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정신적으로 치우칩니까?
라고 하는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간단하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가 세례로부터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례로 해가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례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뭐라고요? 우리 저주 안에 그냥 있는 거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때 내가 함께 죽었어요. 라고 고백을 해야 우리 저주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세례받았다 그러면서 그 몸뚱아리가 여전히 우리한테 중요하니까 그 저주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제일 그 첫째 관문부터 우리가 뭔가 우리의 그 생각이 잘못되어져 있다. 정말 내가 죽어야 우리 예수님의 저주, 대신 받았다고 하는 그 저주를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때 제가 함께 죽었으니까 죄의 저주를 다 안 받는 거지. 살아있으면 끊임없이 사단들을 놔주겠어요? 저주 속에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다고 이거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고백이에요. 주님이 저를 죽게 해서 이 땅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들이 나를 갖다 저주하는 참 자유로운 세상에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건데,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똑같이 그걸 갖다 뭐 부귀 영광을 갖다 누리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기는. 거듭나고 중생이 됐다고요? 중생된 사람이 거기 어디 구석에 이게 지엽열매 나는 정도의 그건 성경이니까 곱게 이 표현해서 지엽열매 맺는 데지. 완전히 똥통 속에 있는 거예요. 똥통 속에. 근데 그게 좋다는 거야. 그게 구역질 내는 냄새를 갖다 내면서도 그게 좋다는 거야. 그게.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거야. 아니, 그게 싫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구원을 갖다 해냈다고 그렇게 우리 공부를 갖다 했는데, 그게 여전히 좋다고 해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 앞에 과시 못해가지고 안달이 난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난 아무리 봐도 이게 이상해요. 이게 이상해요. 네, 정말 이상해요. 뭐 사실 목사님들한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욕심이 없으면 목회가 정말 될까? 그런 염려도 들어요. 그렇잖아요? 나처럼 맨날 빈 사무실에서 뭐 앉아가지고 책이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되겠어요? 뭘 좀 뭐 해요 좀 목사님. 그 빈방에 그냥 그러고 있지 말고, 사례를 받고 그러면 밥값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저 할 얘기가 없어요. 하는 게 있어야지. 근데 정말 그런 열심이 있어야 그나마도 나가서 무슨 뭐 다른 사람한테 복음지도 전도지도 던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불러 모으고 해가지고 이 성도들이 늘릴까. 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에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랬죠? 몸에 있을 때는 우리 예수님이 따로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예수님하고 함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시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끊임없이 생사 여부를 물러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근본된 목적이다. 그걸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죽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제일 첫 문으로 그걸 갖다 내놨을까요? 그 서론을 갖다 하고 그 실론을 이야기하고 성경론을 이야기해야 되고 전제해야 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 1문 하나만 딱 뭘 갖다 넣어놨어요? 인생의 제일 근본된 목적이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서 그렇군요 라고 해서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필요하고 성경도 필요하고 그런 거지. 제일 근본된 목적이 난 이 세상에 가치를 갖다 둘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 성경을 말하면 모르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어요. 제일 된 근본된 목적, 끊임없이 아침에 한번 일어나가지고 우리 생각해 볼 문제고, 주기도를 갖다가 우리 할 적에도 맨날 그 이야기가 그 얘기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일이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심판받을 때 백보자 심판 택자만 있어요? 불택자만 있어요? 다예요. 다. 그럼 다 심판대에 있는데 그 심판대에 있을 때 우리를 심판받는데 그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하나는 우편에 두시고 하나는 좌편에 두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좌편에 두는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이론을 가지고 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외형적인 거 뭐 이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뭐 경건의 연습에 충만한 사람일까요? 예.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의로 칭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흰옷 입은 무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는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의 예배 모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4만 4천은 이미 천상의 그 교회의 수지요. 그러나 아직은 섭리 과정에 있는 교회는 지금도 흰옷 입은 무리가 끊임없이 예수교로 가는 자들인데 우리의 그 수가 거기에 이를 때까지 그것이 우리 눈에 선하다고 한다면 맞아, 나는 지금 받았다 함도 아니고 섰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야. 나는 지금 흰 옷을 입고 주께로 나가는 중이야. 라는 생각을 갖다 해야 이 경험한 아주 정말 이 겸손한 생각을 갖다 하지. 난 14만 4천에 달았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창조사에게 된 이야기라니까요. 섭리사에게 된 건 지금도 흰 옷 입은 무리예요. 셀 수도 없는 사람, 이 무리의 숫자예요. 거기 자기가 있다고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자기가 있다고. 이런 걸 우리가 모르게 되면 난 섰다, 난 다 이뤘다,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내가 어디 가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속이고 그래가지고 개떡 같은 열매를 맺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매우 위험한 그런 그 일이다. 예, 11절부터 15절 보시게 되면 대속주를 위해서 살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 경외심이에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증인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오는데 무슨 소개장이 있어야 되느니 없어야 되느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도 양심에 내가 알려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사도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런 그 분이지. 라는 걸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자천, 스스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다시 너희에게 우리 스스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무슨 인정받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청고서를 써서라도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쓸모없는 외모를 보면서 외형적인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이야기 아니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그게 전부 사도 바울을 갖다가 험담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한테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위했던 그 사랑이 너무나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 사랑의 힘을 밀고 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받았던 사랑,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러고 저러고 조건 때문에 꼴보기 싫어 어쩌고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이 기억이 난다고 한다면 그 일을 갖다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쳤다고 뭐 그런 소리가 다 들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죽었다 그러죠.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은 거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는 저주받을 일이 없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꾸 죽은 이거 몸뚱어리 가지고 무슨 뭐 여기서 점을 빼면 모르고 이걸 가지고 뭐 벨가락 하면 모릅니까? 다 나이 먹으면 주름살 가는 거고 그러고 가는 거지. 그걸 뭐 덕지덕지 치다가 또 모르겠어요. 다 뻔한 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나는 너보다 뭐 얼굴 색깔이 고급되는 둥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화사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니 내가? 내가 너무 평안한 얼굴이니까. 평안한 얼굴은 보살도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보여요. 그게 무슨 복음의 역사로 드러나는 겁니까? 그렇게 찍어바르고도 그 빛이 안 난다면 이상하지. 아니 그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찍어바르는데도 빛이 안 나면 그건 뭐래요 그걸.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빛이 난다는 건 진리의 빛, 영광의 빛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지. 말씀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지. 겨우 얼굴 그 썩으면 죽으면 썩으면서 그거에다가 무슨 광채를 내는 그 얼굴이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괜히 자기 화장하는 걸 갖다 정당화를 갖다 시키고. 다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살아있는 그 자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왜 죽었다가 살아나셨는가? 자기의 첫 열매가 되어졌는가? 첫 열매라는 이야기는 나머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 이야기는 나머지 사람도 그 부활에 참여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16절로부터 19절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케 하는 직위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출신 가지고 우리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출신이 뭐 어떤 출신인지를 알아? 그러면 뭔데? 그 죄구덩이 속에서 죽었던 그 인생이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뭐 행세를 하게 되면 교회 들어와서도 왕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 때문에 이게 몸살을 앓는 거예요. 아니 사회에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하고 교회에서의 직분은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돈만 있으면 또는 뭐 벼슬이라도 하면 교회에서 왜 장로를 갖다 줘야 되냐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던 거, 그래가지고 또 뭐 우리 선생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육신을 따라가지고 알려고 하는 일들이 시도가 되잖아요. 그걸 예수님을 스승 잡는 그런 그 일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자 그래가지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육체의 연습, 물론 이 육체의 연습도 뭐 조그만큼은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이야말로 너희들의 유익한 거지 몸으로 해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다는 아니야. 이거는 어렸을 때 뭐 예수님 앞에 인도를 받기 위한 몽학선생 안에서 있었을 때만큼의 조그만 가치는 있지만 진정한 거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경건의 연습이야말로 진정한 너희들에게 필요한 열매다.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알았으나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다는 이야기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물속에 한번 빠졌던 거 살아나가지고도 구세일생으로 살아났다고. 내가 그 죽음에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다고. 그래서 살아났다고 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뭐 노래를 갖다 부르고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만천에 자랑을 하고 그러고 살아갔던 과거가 있지 않나요? 근데 왜 변덕이 나가지고 그런 게 다 시시해진 건지 모르겠어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그런 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복음을 우리한테 부탁했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뭐 청고사가 없어가지고 사도가 아니랬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거기를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이유가 이거는 하나님을 받았던 직분이기 때문에 그냥 푸대접을 받아도 할 수 없이 간다 그 이야기예요. 끝으로 20절로 21절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 작은 예수라는 거야. 우리 고린도는 뭐라 그랬어요? 지어져가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는 뭡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이 한 몸이라는 거야. 한 몸. 그러니까 참 성전 안에 거하는 거는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의 각자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셋째 화 때 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성전의 회파 모습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성도들의 고난도 똑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그 고난을 당하면 같이 고난을 당해야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자기는 여기서 아주 호강하면서 살고 싶다고요? 아유 욕심도 크셔라. 그런 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 우애 가지고 믿는 게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자기 죽고 있는 거 다 부정을 하다 하는 일인데 그러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 내가 다 죽여야 돼. 너희들 죄로 인하여 너희들 다 죽여야 돼. 그러나 내 사랑하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십자가의 그 도를 인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을 내가 구원해 주는 것이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 무슨 목사가 되면 모르고 노회장이 되면 모르고 무슨 총회장 되면 모릅니까? 뭐 연구원장이 되면 모르고 여기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그냥 편지 전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이에요. 뭐나 된지를 알고 뭐 아무개 뭐 장로님 이것 좀 하세요. 뭐 아무개 뭐 권사님 이것 좀 하세요. 지가 뭔데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키냐고요. 시키기를. 그래도 그게 뭔지 몰라. 그러고 살면서도 그게 뭔지 몰라. 사신이라고 하는 그거는 자기 보내신 분 그분의 그 뜻을 전해야지. 거기서 왜 지가 생색을 내고 거기서 지가 그 주인 노릇을 하다 하냐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한테 주셨던 제사직의 임무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제사직을 감당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제사직을 감당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다 하나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 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우리 주님의 그런 그 뜻.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걸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물론 뭐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간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설명을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그게 영적 제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 구하는 건 그냥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뜻 구하는 무슨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 미사역으로 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문학적 소양을 보여주면 그게 될까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하나님 전 죄인이에요. 저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이 감사를 갖다가 이 감격을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 공유를 갖다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자세지. 예수님 기건 제사장을 삼아놨더니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위해가지고 제물을 바치래. 그래가지고 뭐 고기 바친 걸 갖다가 새각을 그래 넣어가지고 제일 좋은 고기 골라가지고 중간에 빼먹고. 그래서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제사장의 아들들이 한 짓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드리는 그 일이 무엇인지,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지, 아마 그것이 6장에 가게 되면 이제 본된 믿음 생활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또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고, 7장 가게 되면 또 근심과 회개의 모습이 또 나와요. 끊임없이 한탄하는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본연의 모습. 본연의 모습은 진짜 우리가 죽고 죽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그런 그 민낯이 드러나지, 살만한 세상엔 얼마나 미사역으로 해가지고 우리 치장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뭐 신앙생활이 대단히 뭐 잘하는 것 같지 소용없어요. 근데 그 진 면목은 어디에 드러난다고요? 죽음의 나락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주님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저를 불러주셨으니 이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라고는 마지막 기도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